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한 거예요. 이 교회에, 이 예배당에. 그리고 저는 여기 앉아 있고 우리 교회 예배당에 버글버글 사람들이 막 계단까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될란가 보다 제가 생각하고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노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노예에 그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만은 소망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는 소식을 날마다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요즘에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소망교회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뭐 했을까요? 아멘 했어요. 그런 말 할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밖에 없다? 소망교회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아멘 했습니다. 또 한 분이 오시는 거, 또 다른 목사님 오시더만은 저의 헤어스타일을 보시고는 야, 목사님 잘생겼네 하시면서 제 헤어스타일을 보시고는 이런 머리는 성도 5,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헤어스타일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웃어요? 아멘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얼른 아멘 했습니다. 물론 개척교회 목사 보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하는 말씀드리겠지만 아멘 하는 거예요. 곧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꿈을 꾸시게요.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로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꾼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 성경책에 제가 저는 메모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제가 옛날에 보았던 성경책에 무리가 몰려와서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제가 뭐라고 메모를 해놨느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 그런 바람이 이제는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온 무리들은요, 첫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에 몰려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소망교회를 섬기고 소망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5장 본문의 1절이 무리가 몰려와서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지만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된 이유는 전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여러 다른 동네들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이런 전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면 분명히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전도하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고기만 잡던 시몬 베드로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영적 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호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둘째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셋째는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시고 또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기도 하시지만 전도도 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니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 구원받음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도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도는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전도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전도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네,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전도와 관련된 영상은 아니지만 전도해야 하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birth, the doctor squished my head with forceps. It's not catching. All the October students. Mr. Hernandez,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What have you got to lose? If I can sell it, you're a hero. Mr. Porter, let's be honest. This is a physically demanding job, and you're, well, crippled. And I don't see how. What?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both man's made out.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fine Watkins products available. And of course, they all come with a 100% money back guarantee. I don't think so. Stop the charity guy.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some of the many fine Watkins products. Hey. Here, I'd like to help you. Oh, please take it. I don't need charity. I'm from the Watkins Company. What? No solicitor. No, Bill. With your condition, you could collect disability. I'm working, I know, but I'm saying if you weren't working, but I am working.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you're aware of what's available to you. I have a job. I know. I'm a salesman for Watkins. Hey man, look, pal, I don't know what to tell you. I don't want anything. I'm never gonna want anything. Don't come back here, alright? Alright, Merry Christmas for a lot of us at Watkins. Bill Porter. Hey, it's you, you won!
This past year, Bill had sales of $42,460.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Now listen, it takes people a wee bit longer to warm up to you. Just be patient. Patient and persistent. You're gonna be great. 예, 판매왕 빌 포터라고 하는 실제 인물인데요. 영상에는 24년이라고 나왔지만은 실제로는 한 34년 정도 영업 실적을 일으키고 지금도 이분이 그 영업 실적을 일으켰던 그 결과를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지만 그 몸으로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 된다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직업이지만 그가 이렇게 판매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믿어준 엄마의 격려와 그리고 매일같이 15km를 걸어 다니면서 고객을 만나고 날마다 새로운 상품을 가지면 나오면 날마다 그 고객들을 찾아가서 권면했던 그의 끈기와 인내가 결국 그를 판매왕으로 만들었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줬던 것이죠. 이 빌 포터의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건 뭐예요? 비록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러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요. 이 인내하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에 임할 때 여러분은 전도왕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수님 앞에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보통 바다라고 부르고 그 지역에 따라서 이 갈릴리 바다를 긴네렛 호수 또는 게네사렛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베드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갈릴리 지역의 북서쪽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배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은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아마 고기 잡는 일을 밤새 하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뒤쪽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인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주로 밤에 저녁에 많이 잡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은 지난밤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수없이 그물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밤새도록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고 그물을 내리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도 잡히던 이 물고기가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빈 그물을 올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아마 착잡했을 거예요. 평생 고기를 잡아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밤새 헛수고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새서 이제는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무트로 올라와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얻어지는 성과가 없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집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통장에 돈을 모아보려고 해도 어디 쓴 곳이 없어서 새어나가는 것이 돈이에요. 아무리 주머니 집어넣고 통장에 넣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보려면 비어있는 것이 주머니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청년들은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하면서 취업하기 힘든 요즘 시대에 이곳저곳에 원서를 넣어보지만은 시험을 쳐보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불합격 통지서입니다. 대학만 가면, 취직만 하면, 그리고 승진만 하면, 자식들만 다 키우면이라는 이런 눈앞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꿈꿔왔던 삶을 포기하고 우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만선의 꿈을 갖고 출발했지만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인생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비전을 품고 이 교회 저 교회가 개척되어서 시작은 하지만 쉽게 교회는 부흥되지 않지요. 거기에다 지금 작년과 금년같이 코로나를 겪는 지금 현 시대에 너도 나도 교회들은 엄청난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2주 전에 10월 3일 날 10월 첫 주였죠. 2주 전에 보건복지부에서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7,411명의 공무원들을 투입해가지고요. 전국의 16,403개 교회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2주 전이에요. 그런데 그 조사한 16,403개 교회 현장 예배 조사한 결과 2,693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국가의 조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여파로 교회의 16.4%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당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거예요. 2주 전에. 그 한국교회 총연합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한국교회 총연합에 소속된 교회가 5만 7천여 교회인데 이것을 고려할 때 16%인 9천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작은 교회죠. 개척교회죠. 미자립교회죠. 개척이라고 하는 목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빈배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서도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역자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합동 측의 총회의 선교부가 있는데 그게 GMS인데 이 GMS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요. 20몇 명인가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돌아가셨습니다. 3주 전에도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김광식 선교사님 그리고 조지아에서 선교하시던 정정옥 선교사님이 불과 3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허망하시겠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선교 씨앗을 뿌렸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먼 훗날 결과적으로 보면 헛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어찌 보면 빈배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앞날이 청청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날마다 힘들게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어부들에게도요. 이날만큼은 빈배였다는 것이에요. 허탈함과 그날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밤새 잡았던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걸 마련해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밤새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으니 오늘 어떻게 살까? 생계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에 아침 일찍부터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있더니 그중에 가르치시던 주님의 배에 오릅니다. 예수님께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니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2개의 배 중에 1개의 배에 올라가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배의 주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의 배라 그랬습니다. 시몬의 배다.
다른 또 하나의 배는 누구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그 배에서 무리들에게 계속 가르치시고는 그 배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그 배에서 행하셨습니다. 밤새 헛수고하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텅 빈 배가 갑자기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하루 생계를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갈까 걱정되던 그들에게 한순간에 그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판에 갑자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졌습니다. 밤새도록 보이지 않던 그 물고기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타났는지 갑자기 그물에 가득 잡히게 되고 얼마나 많은 물고기였는지 그물이 어떻게 돼요? 찢어질 정도로 동료를 와서 두 배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런 복이, 이런 축복이, 이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시고요. 더 안정된 직장으로 이직도 하시고 수입도 더 늘어나시고요.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갑자기 지혜와 지식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반에서 15등 하던 애가 막 5등 안으로 팍 들어오고 그냥 전국에서 막 손 안에 드는 그런 성적을 거두게 되고요. 취업이 안 되던 아들들이 좋은 직장에도 떡하니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뭐요? 새가족 고기들이 많이 잡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분을 고기로 표현해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소망교회가 고기들로 그래서 아까 제가 초면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로 버글버글한 꿈을 제가 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런 축복이 임했는가? 갑자기 베드로의 이 배가 이렇게 만선의 복을 누리게 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아침에 그 해변가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방문한 곳이 이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벳세다 광야나 또는 예루살렘 시내나 또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동네 안으로 갔었다면 베드로의 빈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기적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와 또 그의 동료들을 아시고 그날 아침에 그곳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주님은 우리가 처한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십니다. 주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처지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처지를 헤아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든지 어떤 설령 베드로 일행과 같이 빈손 빈배를 가지고 허탈해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 그 상황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배에 오르셔서 주님 뜻을 펼치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왜 이렇게 만선의 축복을 갑자기 받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4절. 우리 요한이 크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말에 순종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잡는 일에는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지요. 물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기에게 물고기 잡던 사람도 아닌 목수 집안의 사람이 와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이렇게 하면 고기 잡힐 거라고 하니 어찌 보면 어부를 농락하기 위한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이미 뭐예요? 날이 훤히 샜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갈릴리의 고기는 주로 밤에 저녁에 잡힌다고 했습니다. 오전에는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을 뿐더러 만일 깊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고기가 다니는 그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드로가 지난 밤에 벌써 밤새 다 뒤져보았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전문가인,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뭐예요? 이미 그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씻었어요. 찢어진 거 그물 이게 꼬매고 다 뭐 잡초 같은 거, 습초 같은 거 다 떼어내고 다 씻어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깨끗이 씻어놓은 그물들을 들고 다시 고기잡이를 나서야 한다는 것은요, 그리 썩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5절 6절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신의 수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하우, 자신의 고기 잡는 것에 대한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기적을 몰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다 도망갔던 그 물고기가 그 순간에 물속에서 대기하고 있었어. 대기하고. 뭘 대기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대기하고 있었어요. 물고기들아, 그물을 다시 내릴 건데 깊은 데로 지금 가서 몰려 있어라. 그래서 그물을 내리면 그 그물 속으로 싹 들어가라. 물고기들, 알았지?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물고기들이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순종하고 베드로도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기독교 영화를 보니까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함께 오르셔서 그물을 힘껏 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막 마음껏 웃으면서 막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힘껏 그 그물을 함께 예수님이 끌어올리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도 기쁘고 베드로도 기쁘고 그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결과에 너도 나도 기쁨이 충만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을 알고 있었죠. 지금 물고기들이 어디에 물고기들이 있는지, 얕은 곳에 있는지 깊은 곳에 있는지, 지난 밤에 물고기가 돌아다닐지 아니면 지금 오늘 이 아침에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는지 예수님은 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그 문제들의 해결점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배에 오르시고 내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르시는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그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빈배가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거요. 너무나 귀하고 좋은 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밤새도록 헛수고했던 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물고기로 가득 채워져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텅 빈 인생이, 빈배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받은 것 복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 베드로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우선은 베드로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동무들을 부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기 혼자 그 많은 물고기를 독차지하려 하지 않고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두 배에 나눠 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욕심을 내려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게 되지요. 물질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은혜도 나누고 또 뭐예요? 복음도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엎드려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구원의 첫 단추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과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말씀합니다. 배가 가득 차는 만선의 복음, 하나의 과정입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만선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일을 펼쳐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잠시 베드로의 빈 배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목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육신의 빈 배를 주셔요. 질병에 걸리게 하시고 또는 사업에 잠시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자녀가 잠시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질병만 고침받기 위해서 사업이 다시 잘 되도록 자녀가 다시 잘 되도록 자녀가 성공하도록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요, 우리는 잘못되어 계시겠죠. 물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가정을 평안케 해달라고,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죠. 병이 고침받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형통하고 평안한 그 복으로 채워졌을 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잠시 빈배를 허락할 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이후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조금만 건강해도요, 조금만 돈이 있어도, 조금만 잘 살아도 예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요,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베드로도 자기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겸손히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음의 축복이라고 보통 말하는 거죠.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에 오르실 수 있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비어 있음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10년 만에 쫄딱 망해서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고 쫄딱 망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물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리고 쫄딱 가산이 망하는 거 아픔이죠. 고통이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혹시 하는 일이 연거푸 실패하고 있습니까? 이상할 정도로 여러분이 잡고자 하는 인생의 고기가 안 잡히나요? 오늘의 실패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로 내가 겸손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비어지고 물질이 비어지고 삶이 비어질 때 그 비어짐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오늘 본문에 그날 아침에 고기를 많이 잡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났어요.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힘이 많은 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책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Why me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김춘근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 신앙 간증집입니다. 그는 1967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우리말로 얘기하면 남가주 대학에 유학을 가서 미국 정치학으로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았고 108대 1로 페버다인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게 되고 30대의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가 그만 37세에 간경화 그리고 간염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 선 이 김춘근 장로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의사도 포기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는 담요 하나를 들고 LA에 있는 어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매달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세상적으로도 칭송받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칭송받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죄가 필름처럼 지나가서 기록하는데 A4 용지로 50장이 넘더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교만하게 살았던, 잘못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시 교수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미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자마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Why me?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그는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비게 만든 것은 주님을 만나서 더 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나 빈 것이 있습니까? Why me라고 물으시면서 더 큰 축복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게 빈 것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로 보냄을 받은 베드로는요, 일평생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됩니다. 자신의 배 한 번을 내어드렸더니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져요. 예수님 말씀사에게 자신의 배를 기꺼이 내려드렸던 베드로가 밤새 고생했지만 빈배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득 차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던 베드로가 되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고 주님의 말씀처럼 물고기 잡던 어부가 이제는 사람을 구하는 영적 거장이 되어서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데 그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순교당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나를 거꾸로 매달라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오르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변화되어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가득 차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배에 오르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